제가 에스더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몇 번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는 사실은 진지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지하게 나 이걸 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 생각과 제 목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제 생각이 좀 먼저 앞서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드러나지 않아서 항상 본문을 선택할 때는 제가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선택해요. 하지만 선택된 그다음부터는 진지해져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진지함 속에 좀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더불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진지하지 않게 에스더를 선택을 했지만 이 에스더의 말씀이 또 제게, 사실은 실제로 제게 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신속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좀 갖게 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어떤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혼란스럽죠. 특히 이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혼란이 우리 가운데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 혼란은 최근에 있는 혼란은 이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생겨나는 혼란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두 결이 나눠졌어요.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나뉘어졌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방역을 사회가,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방역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들로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도 했대요.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탄압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이 사망은 곧 순교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어떤 기독교 단체는 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분별한 어떤 이 행동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세상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세상에 용서를 또 구하는 또 단체도 있어요.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단체가 아주 극명하게 좀 대립이 돼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사회나 정부의 방역이 탄압이 있고 그것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회를 통해서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잘못된 오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줬던 그 교훈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인애, 긍휼, 이웃 사랑,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방해할 때 그것을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핍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가 아마 심판이겠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과연 심판인지 아니면 핍박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과연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탄압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도 비슷한 혼란의 시기를 거쳐갔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탄압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탄압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이야기를 이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유대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선지자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핍박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겁니다.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요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뭐를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는 호세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호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호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타협하고 왜곡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어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져 가고 있는지를 호세아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는 실제로 굉장히 부흥한 시대였어요. 사회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교회는요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사회가 풍요로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걷어들인 그 헌금을 가지고 즐기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짓기를 바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를 합니까?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회개를 많이 할 때 그냥 옵니까? 뭘 들고 회개를 하죠? 헌금을 들고 회개를 하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바랬대요. 호세아에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좀 보여줘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까라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풍요를 즐기며 어떻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고민만을 지도자들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예배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배 가운데 걷어들이고 있는 헌금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으로 뭐를 지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지키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많은 돈으로 굉장히 화려했죠. 건물도 화려했고 장식도 화려했고 형식도 화려했어요. 너무도 그럴듯해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좀 그럴듯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많이 활성화가 됐고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됐어요. 외형적으로 너무도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요로웠던
가운데 그 화려한 예배 가운데 사라졌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 호세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호세 6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인내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도 않고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 말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의 실현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대요. 앞서 우리 그 원천 집사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가장 마지막 이 한마디가 저한테 마음에 딱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예배의 형식에 있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 알아가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말라기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읽었던 본문인데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배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사라진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가증스러웠던 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가 되고 예배가 드려져 간대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제발 닫아보려라고 하나님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해왔어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상황만 되돌아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인내를 실현하기보다 사실은 돈을 많이 찾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사람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헌금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 가운데 봉투를 비치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지도자 자신들은 헌금에 헌신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은퇴할 때 위로금, 은퇴금을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려고 하죠. 자신이 그동안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에 근거한다고 본다면 은퇴금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것들을 어디다가 헌금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고 가야지. 이것이 정상 아니니까. 그런데 내게보다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모습인 거잖아요. 그들이 성도들에게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증거죠. 물질들의 욕망이 너무도 가득하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교회에 남겨진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가 꼭 잘못됐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가, 노회가, 총회가 그래도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세수를 해요. 마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정의요? 아니요. 돈이 아깝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비자금을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기도 해요. 온통 지금 이런 모습들이 한국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교회마다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한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인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가 돈을 헌금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데 은퇴할 때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자신의 돈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은퇴할 때 이 교회의 재산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거겠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교회는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 속에 돈을 추구하는 왜곡된 말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도자만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를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소망,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곡된 관점 속에서 이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들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복신앙을 가르쳤어요. 그것은 말씀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기복신앙의 모습 속에서 왜곡돼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속에 각인돼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내면 속에 존재하는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그동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드러내고 진단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이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옳으니까, 우리는 맞으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전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왜곡된 이 신앙의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방 나라, 이 세상을 통해서 또 다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회가, 교회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에스더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말씀 한번 들여다볼게요. 당시 유대 민족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조도를 이렇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이 아달월 13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달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연말 12월 13일 정도를 말해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연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라는 조도가 내려졌어요. 12월 13일 날짜는 정해졌어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동안 어떤 약속가 만들어져 가죠? 유다 모든 민족의 사람 생명체는 다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고 재산은 탈취될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이 대략적으로 한 우리 달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1월달 정도 계획이 됐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죠. 지금 우리가 1월달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연말쯤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조서가 내려져 간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과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그 히틀러 유대 그 학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유대인 학살과 히틀러가 했던 학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학살이 하만을 통해서 계획이 되고 있었어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다인들은 이 바사 제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왕의 조서는 바뀌지 않아요.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도장이 찍혔다고 한다면 그 조서대로 역사를 만들어져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위기의 시간이 이스라엘 가운데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는 이런 어떤 조서가 내리기 전에도 사실은 위기 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살아갔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이것도 위기인데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마지막 위기가 그들 가운데 닥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어떤 강도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불꽃이 있었는데 이 모든 불꽃들이 꺼져가고 하나의 마지막 불꽃만 남아있는데 이 불꽃마저도 이 강한 바람 때문에 이 마지막 불꽃도 사라질 위기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유대 민족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유다 민족이 사라져간다는 그 위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 모르드게의 관점 속에서 이 위기를 생각하고 해석해 봐야 돼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유다 민족의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요, 유다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실현되기를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유다 나라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회복되기를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이 닥친 그 위기는 모르드게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유다 민족이 사라져가는 그 위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기는 뭡니까? 그동안 꿈꾸었던 유다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현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모르드게가 생각하는 위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가는 위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파기가 되는 그 영적인 위기가 이 모르드게 눈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가 사라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민족을 통해서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가 정말 꿈들이 사라져 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진짜 위기인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다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지, 이런 희망과 이런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갈망은 정말 한 마음, 한 구석 가운데를 밀려버렸어요. 우리 삶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 되지 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돼 중요하지 않아요. 꿈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인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 세는 희미하게나마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나이가 좀 돼가니까 더 소망이 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라는 갈망을 갖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점점점 젊은 세대로 지나갈수록 그 희망은 찾아보기가 더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위기예요. 위기는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그것이 위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영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나라를, 어떤 교회를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을 이 사회고 또 이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선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계란을 막 던진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저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역을 하고 있는 정부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신앙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잃고 예배하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이 모습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예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가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돼요. 회개를 잃고 있는 이 교만한 신앙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눈물도 나지 않은, 통곡도 하지 않은 이 무감각해져 버린 이 교만한 신앙과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기억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잃은 이 잘못된 신앙 습관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 습관과 우리 지금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외부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 내면 속에 너무도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아갔던 왜곡된 세속화된 그 신앙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야 돼요. 유다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모르드게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이 4장 1절의 본문이에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장 1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날로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날 알고 뭐를 합니까? 옷을 찢었대요. 붉은 베옷을 입었대요.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지금 대성 통곡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좀 위기가 처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통곡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모르드게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의 이 기도는 우리를 살렸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회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자복의 회개 기도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기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좀 더 선명하게 보여져 가는데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7절까지 가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인자함들을 보여주기를 하나님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 하죠?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온 국민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수치는 뭐죠?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아스르와 바벨론과 바사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누구에게요?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었어요. 바사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분명해요. 지금 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민족이 지금 범한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요. 앞서 말씀드렸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범했던 그 모든 죄를 끄집어내고 다니엘은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이 죄 때문에 역사 속에 생겨났던 그 모든 상황들을 드러내놓고 울부짖으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다르지 않아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옷을 찢었어요. 베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왜곡된 신앙이에요. 세속같은 이 신앙들을 끄집어내놓고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고 회개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느헤미야 기도 한번 더 볼까요? 느헤미야도 여러분 비슷한 시대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천박이 무너진 성도로 재건되지 않는 상황을 들었어요. 바벨론을 살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쭉 얘기가 진행되는데 6절 하반부에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6절 하반부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기도도 동일해요.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동일해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뭐를 들여다봅니까?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 있던 이 영적인 범죄를 끄집어내면서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신앙이었어요. 다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이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제외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범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세속과 신앙의 영역에서 제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덜 세속화 됐으니까 나는 조금 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회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지 않죠. 정말 나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다른 영역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서부터 원인을 찾잖아요. 어디서 먼저 원인을 찾습니까?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에서 떠났던 왜곡된 신앙을 끄집어내고 여기서부터 회개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는 거예요. 우리 시작이 잘못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교회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교회로부터 출발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요. 신앙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누구나 갈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 사람들이요, 정말 바르게 영적인 전쟁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전하죠.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에스더서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냥 왕에게 나가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일이나 부름을 받지 못했대요. 잘못돼서 그가 나가서 규를 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게 상황이었어요. 지금 에스더가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의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뭔가 회개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적서 헌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쉽지 않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쉽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쉽지 않아요. 바쁘잖아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따르지 않아요. 바쁘기도 해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더의 얘기는 달라요. 맞아요. 에스더의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목숨을 걸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에 대한 알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고백이었어요. 당연하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내면의 문제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가야 되는데 상황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문할수록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문할수록 쉽지 않아요. 상황이 쉽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결단과 고백의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보다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 아닐까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가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사랑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씨름했어요. 왜 씨름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단순하게 복을 달라고요? 아니요. 야곱의 마음속에 이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의 실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언약의 성취였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삶에 결단을 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회개하며 만들어갔던 이 통곡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쉬운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가 잘할 수 있어요. 쉬운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어요. 신앙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건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요.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가는 행위예요. 에스더라는 성경은요, 단순하게 훌륭한 이런 인물이 있었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전기 문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에스더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리도 쉽지 않죠. 위기의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에 대한 결단을 하라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도 같이 담아내고 있죠. 그런 결단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정말 교회 속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해 주는 이 교훈의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 말씀을 근거로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언약 본질적인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을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지에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이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영적인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 또 신속의 가운데 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